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수없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수없이 들으셨을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일지 다 아시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내가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단순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건널 때 빨간 신호에 있어서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다 알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빨간불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건너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시는 그분들도 알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겉면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지속하기도 어렵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왜 우리는 삶에서 기쁨을 잃고 기도를 멈추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죄에 있던 우리를, 죄 안에 거해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머뭇거리죠. 우리는 전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옆에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쁨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왜 중요하고 이런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삶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시간은 어쩌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하고 시간이 금과 같이 작용하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기도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현대 사회가 바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야 하고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21일 동안 천사와 악한 영들이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봐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요약된 거를 잠깐 찾아봤는데 그 책의 저자 역시도 책의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요 독립적인 삶에 대한 고발이다. 기도는 자기 나름의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 아닐 수 없다. 기도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람들이 왜 기도에 붙들리는지에 대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내기를 어려워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내어서 쓰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죠. 저도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말 해야 되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지? 얼마나 오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기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도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지속되면 감사함이 나옵니다. 반대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며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은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둔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감정에 따라 기쁨이 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대신에 근심과 걱정을 얻죠. 그래서 문제와 걱정이 앞설 때 기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기쁨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신뢰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나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변치 않는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나눈 것과 같이 24시간 계속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할 수 있고 쉴 때도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날을 볼 때도 비 오는 날을 볼 때도 하나님 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도 하루 종일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꿈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감사의 제목이 뭐야? 혹시 감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이렇게 금방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감사요? 그러면 한참을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은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 갔다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1분짜리 쇼츠 영상을 보는데 제목이 좀 이상했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뭔가 해서 봤더니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한 2-30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동네 주민이 오셔서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할 처소 걱정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잠시 나눴지만 감사할 제목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감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저는 그렇게 믿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줬다 뺐다를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건강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사역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든지도 모르겠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의 삶에 부어주실, 저희 가정에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밀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이 내일은 헌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복잡한 시스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